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속에 귀한 일들을 많이 이루시는데 또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가깝고 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데 오늘은 저희 토요일 하루 종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또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좀 전까지 기도회 하다가 또 잠깐 여러분 앞에 섰는데 옛날에는 저들이 교회 어린이들 와서 금식 기도를 자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일들이 많아서 교회 금식 기도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번 토요일 하루를 정했는데 많은 형제자매들 모여서 아침부터 기도회를 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기도회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좀 금식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늘려서 앞으로도 한 3일씩 4일씩 금식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물론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좀 무리가 되긴 하겠지만은 저도 금식을 제일 자신 있는 게 금식인데 저도 오래 못해도 며칠씩은 몇 번씩 해보고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우리 금식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도 가깝고 또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 주시고 은혜 베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굿뉴스 스페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가지고 또 이런 맞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오늘은 국가와 복음을 위한 금식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가 파송되기 시작할 때부터 대한민국이 더욱 번영했던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022 IYF 글로벌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27일 저녁에는 돌아온 별들의 굿뉴스코 페스티벌이 펼쳐지는데요. 꼭 놓치지 마시고 그 감동의 현장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인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동문들과 대학생들의 한마당 축제 2022 IYF 글로벌 캠프가 24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일 저녁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열린 개막식은 굿뉴스 밴드 라이처스 스타즈의 무대를 시작으로 20여 년 이상 꾸준히 활동해온 IYF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해외 인사들의 축사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청년들과 굿뉴스코 단원들이 준비한 문화공연과 해외봉사 체험담 등 다채로운 공연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번 글로벌 캠프의 주강사는 IYF와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로 박 목사는 첫날 개막식에서 성경 요한복음 2장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정말 저도 단기를 갔다 왔는데 그때 제 인생에서 정말 유일하게 1년 동안 하나님 손에 맡겨져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지금 남은 삶도 내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글로벌 캠프는 오전과 저녁에 펼쳐지는 주요 행사 외에도 대륙별, 나라별 동문회 모임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로 굿뉴스코 동문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2월 22일 제6회 케냐 마하나임 컬리지 졸업식이 기쁜 소식 선교회 케냐 나이로비 지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졸업식에는 7개 학부 중 6개 학부에서 총 176명의 학생들이 졸업하게 됐고 졸업식에는 이를 축하하는 1000여 명의 가족들과 지인들, 케냐 교육부 부국장 등 20여 명의 귀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행사는 케냐 IYF 지부와 마하나임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됐고 머시사이디 부학장이 마하나임 칼리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대표 사무엘 오가다 학생이 졸업 소감을 발표한 후 알프레드 만지아 교육부 부국장의 축사와 마가렛 음와키마 교육부 주임 비서관의 연설문이 대독됐습니다. 그리고 신광호 학장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마하나임 칼리지에서 앞으로도 케냐의 많은 청소년들이 마음의 세계를 배울 기회가 제공되고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 또한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원 지역 학생회는 지난 19일 별들의 힘찬 새학기 새학년이라는 주제로 연합 학생회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 행사는 올해 새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들을 비롯해 50여 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간단한 레크레이션에 이어 찬송과 간증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기쁜 소식 분당교회 박영주 목사는 시편 126편에 나오는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시간은 아주 귀한 열매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진학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은 이번 모임을 통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레소토 기쁜 소식 마세르 교회는 지난 20일 2022 IYF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약 7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소통이 막혔던 학생들과 다시 교류를 이어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요한 선교사의 실화를 재현한 트루스토리, 아카펠라, 체험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레소토 교회 담임 심주한 목사는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하며 나의 오름을 버릴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소토 교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교회의 음성을 따라 준비한 IYF 페스티벌이 아름답게 마무리돼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 대학생 민간외교단체인 코리아 커넥트가 지난 2월 17일 스리랑카를 포함해 8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코리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영화 상영회, 한국 문화 체험 활동, 마인드 교육, 공연 등으로 진행됐고 프로그램 후에 학생들은 수료증과 함께 Get Bright 챌린지란 제목으로 한국에 대한 꿈을 나눴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자원봉사자로 현지 지부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리아 커넥트는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현지 지부와 꾸준히 교류하며 그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는 지난 20일 주일학교 학생회 대학부 합동 졸업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교사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축하 공연이 이어졌고 졸업생과 참석자들 마음에 사랑과 감동을 전했습니다. 인천교회 김재홍 목사는 잠언 4장 말씀을 전하며 학생들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 마음의 관리를 받으면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교회는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학생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나아가 복음의 일꾼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가 지난 21일과 22일 동서울 지역 시민들을 위한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지역 주민 초청을 위해 기도회 등으로 마음을 모았고 성경 세미나 강사인 이재훈 장로는 출애굽기 25장을 통해 법궤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2부에는 기도 및 신앙 상담을 진행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틀간의 성경 세미나로 참석자들은 율법이 아닌 은혜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경주교회는 지난 24일 롯데시네마 경주 황성관에서 경주 시민들을 초청해 포런터스 영화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상영회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회 경주 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관객들은 영화가 그려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이 정말 성경적이고 흥미로웠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학생회는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라 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첫날은 온라인으로 모여 다양한 레크레이션 및 추억의 영상을 시청했고 말씀 시간에는 이상준 목사가 세계 최고의 학생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둘째 날은 인천 십리포 해수욕장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간증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안산교회 학생회는 하나님이 학생들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으로 이끄실 것을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기쁜 소식 오사카 교회가 영화 포런터스 앙코르 상영회를 19일 토요일 히가시나리 구민센터 6층 공연장에서 열었습니다. 일본 도쿄 필름 어워드를 포함해 6개 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 포런터스는 이날 두 차례 상영되면서 일본 시민 100여 명과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관람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영화와 음악을 통해 생생하게 느끼며 감동받고 특히 박옥수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면서 영화 상영회를 준비한 성도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로되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한 절을 읽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달라. 우리는 정말 난 실수가 많아 어려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게 도로가가 죽었는데 여기 보면은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 보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베드로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저희에게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앞에서 곁에서 서서 울며 도로가 저희에게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그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로되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곧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가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 산 것을 보이니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 전에 우리 잘 볼 수 없는 이야기죠. 저도 제가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왔다. 정말 힘든 일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내 앞에 크고 어려운 문제가 닥쳤는데 내 인간 방법으로는 도저히 거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를 하다 자꾸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진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여러 번 보고 나니까 이제는 어려움을 다칠 때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가 죽었는데 사람들 왜 죽으면 그야 안 갖다 묻어야지 시체를 씻어서 깨끗한 옷을 입혀가지고 다락에 눕혀놓고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 와서 보니까 이제 도로가가 죽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 도로가를 앞에 놓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살려주시려나? 내가 볼 때는 안 살아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못 살릴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일하신다면 그러니까 나는 못해도 예수님이 같이 예수님이 하신다면 사는 게 문제가 안 된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손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이야기 보면 처음에 이제 다비다라는 귀한 자매가 있는데 옷도 잘 만들고 성실한 자매인데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사람들 장례를 치르면 되는데 몸을 씻겨가지고 옷을 입혀서 다락에다 놓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래 우리는 믿으면 베드로 오면 베드로는 틀림없이 죽은 사람 살릴 거야. 예수님처럼 성전이나 안전매도 고치셨는데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같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하고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진짜 다른 것 투성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저는 아직까지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걸 못 봤지만은 죽어가는 사람 기도했을 때 살아나는 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제 믿음 점점 자라면 베드로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지만 지금은 좀 아직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만일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 한 능히 우리를 고치고도 남음이 있지요. 그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의 어떠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주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병이 낫는 분도 여러분이 있는 걸 봤지만 죽은 사람 사는 걸 못 봤는데 좀 더 믿음이 자라가면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아닌 예수님이 일하신다면 죽은 그 도로가 살리는 거 별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 특별히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 있고 길이 없을 때 예수님을 향해 나가서 의지하고 주를 위해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면서 일하시는 거 이거 너무너무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 도로가처럼 이런 귀한 역사도 일어나고 저도 지금까지 죽은 사람 살아난 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병든 사람이 병이 낫는 경우는 그런 거 상당히 많이 경험했는데 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치는 이건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여러분 크고 적은 문제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신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고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뉴스코 단원들이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1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 동안 단원들은 참 다양한 경험을 하고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작은 별들의 행복한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저의 이제 소심한 성격을 고치고 싶어서 갔습니다. 거기에 가면 왠지 제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올해 단기를 가면 정말 좋은 해이지 않을까, 나한테 더 좋은 걸 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환자들이 넘쳐나서 이제 치료도 못 받는 사람들도 많고 아파하고 사람들이 또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서 이럴 때일수록 진짜 해외 봉사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이 현실이 너무 불행하니까 빨리 가서 나도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싶다라는 생각에 바로 잠비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역을 2월에 했는데요. 2월에 하고 3월에 바로 출국을 했어요. 제가 이제 또 병장이다 보니까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TV에다가 이제 워크숍을 틀고 이제 유튜브 틀고
이제 후임들 뒤에 보는데 그냥 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워크숍 보면서 야 니들도 마인드 강연 들어야 돼 이러면서 막 해서 제 선임들이 말하긴 야, 명진아 나와 보니까 시간 많이 허비하더라. 그냥 전역하고 너가 그렇게 해외 봉사를 가는 건 정말 잘한 선택이다. 아, 정말 너가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이제 키즈 캠프, 유스 캠프, 아카데미, 청소년부 장관님을 2번 정도 만났는데요. 처음에 만났을 때 장관님께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너희 우리 집 놀러 와라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농담도 해주시고 뭐 한국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제가 2달 만에 16kg가 빠졌어요. 2달 만에 16kg가 빠져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엄청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이제 풍선 바람 빠지듯이 다 빠져버렸죠. 정말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뭐 전기도 끊기기도 하고 물도 이제 막 단수가 되고 이제 음식도 풍부하지 않으니까 솔직히 이제 제 마음에서는 좀 다르긴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한국 MBC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큐멘터리 촬영을 해야 되는데 못 온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국에 잠비아에 있는 이제 저희 지부가 IF가 있기 때문에 저희랑 연결을 해서 저희가 대신 촬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루프아냐마는 이제 수도 루사카에서 9시간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9시간 달려서 갔는데 와 진짜 거기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아프리카가 펼쳐져 있어요. 와 진짜 물도 진짜 하나도 없고 전기도 없고 진짜 흙집 그 자체, 지붕도 없고요. 케네디는 이제 조부모님을 모시고 어머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기 밑으로는 6명의 동생을 기르는 돌봐주는 형인데요. 그냥 소년 가장이죠. 나이는 9살입니다. 네, 9살이에요. 하루 7시간을 장작을 패서 이제 단돈 5화차, 한국 돈으로 250원을 벌어요. 그걸로 이제 고구마를 사서 하루 한 끼를 해결하는데 그걸 이제 동생들한테 떼주면서 자기는 안 먹고 동생들한테 더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정말 짠하기도 하고 근데 배가 고프다고 또 어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디 가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나무를 막 이렇게 막 찾아요. 막 찾다만 아 이거다 이러면서 막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모래가 엄청 많아요. 모래 보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흰개미가 파놓은 그런 모래집이래요. Vou te ativar o arão marino. Tentou teve a colher fim de chá colher. 얘들 앞에서 제가 막 울 수도 없는 거고 막 진짜 불쌍하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마음이 정말 찢어질 듯하게 아픈데 이것도 표현을 못 하겠고 그러면서 제 마음은 너무 복잡하고 제가 살아왔던 환경이라는 것도 막 대조되면서 막 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케네디 방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한 2평 정도 되는 방 안에서 그냥 쌀포대를 이렇게 흙바닥에 깔아놓고 7명이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예요. 와 그걸 보면서도 와 진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뭐 같이 있으면 막 웃고 이렇게 뭔데 저렇게 웃지? 뭐가 행복한데? 어떤 조건이 있는데? 하루 한 끼 먹는데 그거 하나 이렇게 먹는 것도 되게 먹으면서 애들끼리 막 웃으면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시마 저희 잠비아 주식이 심한데 그 시마 먹으면서도 내가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막 하고 이제 밥 먹을 때도 빨리 한국밥 먹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는데 진짜 제가 너무 그냥 오만한 사람이고 제가 그런 거 보니까
제가 좀 제 자신이 한심하고 제 자신이 부끄럽고 제가 불쌍한 사람 같더라고요. 네. 케네디를 만나고 난 뒤에 제 주변에 있는 그런 감사함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내가 누리는 것들이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누렸던 것들이 정말 그 케네디에겐 당연한 게 아닌데,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불만을 이렇게 막 토로하고 싶고 막 한 생각이 탁 올라오면 그대로 뱉고 싶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케네디를 보니까 그래, 케네디를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이 또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불평불만이 올라와도 이제 그때 내 주변을 둘러보니까 전기가 끊겨도 그래도 전기 쓸 수 있잖아. 물이 끊겨도 물을 또 길러와서 먹으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면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하니까 확실히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불평불만이나 이런 게 바로 사그라들더라고요. 저는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해외봉사에서 있었던 힘듦, 뭐 군대에 있었던 힘듦, 뭐 그런 것들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뭐 직장을 갔을 때도 그렇고, 이제 뭐 결혼을 해서도 그렇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뭐 그런 어려움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제 저는 도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도 많고, 그냥 시간 지나면 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좀 더 주변을 살펴보자. 내가 주변을 좀 살피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보자 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제 조금 살아갈 것 같아요. 네. 푸에르토리코는 에스파뇰을 쓰기 때문에 도전 자체였어요. 이제 처음에 에스파뇰을 배우기에 진짜 바빴는데 빨리 배워야 저희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자마자 에스파뇰 단어 배우고 무슨 동사 배우고 뭐 외우고 계속 맨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에스파뇰 처음에 배우는 그것 자체가 일단 저희에게 큰 도전이었던 것 같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영웅들이 또 있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세상을 떠났거나 90을 넘긴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렌즈에 담긴 영웅들을 정준영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자마자 한국 전쟁에 참전하신 이제 참전 용사분들께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이제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어요. 이제 할아버지께서 오히려 저희한테 너무 고맙다고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또 감격해 하시고 또 이렇게 우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또 뭉클하고 마음에서 뭉클하고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딱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께서 여기 자고 가라고 가지 말라고 너희 왜 가냐고 계속 잡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를 손녀, 손자처럼 이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마침 이제 선교사님께서 카카오톡으로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을 여러 이제 TV에 이제 뉴스에 제보해 보자고 하셔서 제보했는데 이제 TV조선에서 너무 좋다고 활동 내용이, 그래서 편성해 보시겠다고 하셔서 네, 실제로 6월 26일 저녁 7시에 TV조선 뉴스에 저희 활동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 인터뷰도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신기하고
우리가 뉴스에 나온다니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 입은 학교에 가서 이제 복구 작업도 도우고 라디오도 저희가 이제 출연했는데요. 현지에 파로데 산티닷이라는 라디오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한국어도 가르치고 이제 한국 문화도 소개하고 복음도 전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라디오 활동도 하고 TV에도 출연했거든요. 거기 현지 TV에 출연해서 이제 한국 문화를 알리고 푸에르토리코에서 일단은 저희가 여러 공모전에 나갔는데 한 번은 MBC와 YMCA가 공동 주최하고 재해동포재단에서 후원하는 더 위대한 도전 공모전에 나갔어요. 이제 전 세계 한인들을 위한 공모전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푸에르토리코에서 활동한 그런 내용들을 썼는데 해외 에세이 분야에서 최고 상인 금상을 수상했었고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의 상원 의장님 그리고 하원 의장님 감사장도 받고 교육부 장관님 감사장도 받고 푸에르토리코의 그 수도가 산후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산후안 시장님의 감사장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쉴 틈이 거의 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몸으로도 조금 좀 지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제가 한국에서 지냈을 때는 제 한계 안에서의 일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단기에 와서 제 한계 밖의 일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마음에 솔직히 많이 또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아,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신기하게도 그런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셨거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성경 세미나를 했어요. 줌으로 이제 성경 세미나를 했는데 100명 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에스파뇰로 직접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됐었는데 이제 그걸 또 준비하기 위해서 한글로 먼저 대본을 쓰고 에스파뇰로 번역을 하고 그걸 계속 읽고 외우면서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처음에는 진짜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다. 그냥 포기할까라는 마음까지 갔어요. 그냥 하지 말까?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너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갑자기 그래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 이거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진짜 이 일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진짜 그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해외 봉사를 이제 가서 제일 많이 하고 싶었던 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 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이제 에스파뇰로 이렇게 또 직접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 올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일단은 이제 서투잖아요. 스페인어가 되게 이렇게 서툰데도 되게 잘 들어줘요. 이렇게 서투니까 더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가 복음 전하는 거 되게 잘 들어주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친구들 정말 또 기뻐하고 저희와 같이 이렇게 또 IYF 활동을 같이 했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그래서 그런 활동을 같이 하고 그 친구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진짜 이렇게 또 한 명의 복음의 일꾼이 또 생기구나라는 또 마음이 들면서 되게 감사하고 같이 일을 해 나가면서도 되게 마음의 교류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희가 푸에르토리코에 기성교회 목사님 한 분을 알고 지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수요일에 이제 자신의 이제 교회에 와서 너희가 직접 와서 이제 에스파뇰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수요일 날에 가서 저희가 직접 에스파뇰로 또 복음을
말할 걸 준비하고 해서 가서 이제 30여 명 정도 되셨어요, 성도분들이. 그분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라파엘 할아버지라고 참전 용사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저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시고 너무 감격해 하시고 아멘이라고 하시면서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참전 용사분들께 항상 제 마음에는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지금 이 사실을 푸에르토리코에 이렇게 많은 참전 용사분들이 계신다는 걸 이제 알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해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일 큰 위로가 되고 선물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할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복음을 듣고 기뻐하시고 이렇게 제일 진짜 복음이라는 선물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그 큰 선물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마음에 제일 남았던 것 같습니다. Muchas gracias a los misioneros de Corea del Sur por venir a predicar el Evangelio en Puerto Rico. Los necesitamos. Somos como hermanos. 성경을 읽어보거나 우리 삶을 보면 항상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면이 나타난다. 그때 우리가 어느 쪽에 마음을 기울이느냐가 중요하다.
네. 몸이 아픈 걸로 인해서 마음까지 힘을 잃으신 사연인데요. 그럼 오늘도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비둘기는 방주 안에 들어와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방주 안에 들어와 쉼을 누렸지만 까마귀는 방주를 떠나 시체를 떠다니는 무리를 날아다니면서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속죄소가 없으면 죄를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비밀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전한 죽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부족함이 없이 사하였다. 이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으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노아의 생각이 틀렸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정확하게 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 교회 안에 지내면서 내 마음인 것처럼 품고 있었던 이 어둠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것을 생각하니까. 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 기둥을 막 기어오르는 그 애벌레들이요. 네. 밟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밑에 깔리느냐. 네. 예, 그 두 가지 삶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 경쟁하는 그 삶이 이 세상 모습하고 너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우리의 별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들 마음의 행복과 감동이 잔잔하게 번져나갑니다. 젊음이 아름답고 또 그 마음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군유스코 20기 우간다 하경훈 단원, 케냐 정하영 단원, 그리고 레소토 정구철 단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경훈 단원 우간다 다녀왔네요. 네, 저 우간다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우간다 너무 좋지요. 며칠 갔어요? 네, 우간다. 남자 넷, 여자 둘 해서 총 6명 같이 다녀왔습니다. 간다 그래서 많이 간 줄 알았는데 6명 정도면은 뭐 할 일들 많이 일을 했겠네요. 네. 저희는 주로 우간다에서 방송 그리고 영상 쪽으로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현지 학교를 가서 태권도 아카데미 그리고 댄스 아카데미도 진행을 하였고 무엇보다 저희 활동 중에 가장 큰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각자 단원들이 흩어져서 길게는 한 달 그리고 짧게는 뭐 한 3주 정도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저희가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제 항상 저희 마음에 목사님께서 저희 지부장님께서는 저희에게 너희 마음은 항상 부정적이고 어둡다. 그래서 너희 마음은 항상 예수님과 그리고 말씀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전도여행을 가서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전도여행에 있어서 저희 마음을 말씀과 연결시키는 훈련을 했습니다. 항상 저희가 전도를 나가기 전에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는데 저희가 말씀과 연결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날 한 명 또 혹은 10명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저희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큰 교회에 또 초청을 받아서 저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저희 지부장님께서는 저희에게 항상 너희가 단기 생활을 하는 동안 복음을 마음껏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 뜻을 받아서 정말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얻는 행복이 정말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그 보통 무전전도으로 나가죠. 저희는 숙소 그 현지 교회 쪽으로 파견이 돼서 예. 이렇게 전도 여행을 진행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기 가면 현지 교회에서 식사 같은 건 다 제공해 줍니까? 네, 제공이 됩니다, 목사님. 굶진 않았겠네요. 네, 굶진 않았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했습니까? 전도여행 가서. 저는 이렇게 전도 여행의 기본인 전도 활동도 했지만 저희 지부장님께서 단원 개개인별로 그 지역에 있는 방송국 그리고 라디오 방송국을 가서 목사님의 말씀이 방영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단원들끼리 이렇게 가방 하나 메고 노트북 하나 들고 방송국에 찾아가서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호텔이나 여러 기업에 찾아가서 노트북을 펴서 우리 IYF 컨텐츠 그리고 기쁜 소식 선교의 컨텐츠를 홍보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그 컨텐츠들을 방영될 수 있게 그 길을 열었는데 사실 저희 마음속에 그냥 대학생이 찾아가면 외국인인데 그냥 뭐 이 말을 들어줄까 하는 걱정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부장님께서는 항상 저희에게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이 말씀을 들고 너희들이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NTV라고 우간다에서 가장 큰 방송국이 있는데요. 저희가 월드 캠프를 앞두고 이 NTV에 우리 월드 캠프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희 NTV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NTV 방송국을 찾아가서 사장님을 만났는데 저희가 컨텐츠를 소개를 하니까 사장님이 처음엔 굉장히 부정적이셨습니다. 너희 홍보하는 거 아니냐, 너희 교회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는데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돕는 배필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옆에 정말 저희랑 아무 관계 없는 그냥 그 NTV의 그런 한 관계자분이 계셨는데요. 저희의 설명을 쭉 들으시고는 이 컨텐츠 너무 좋습니다, 사장님. 이거 우리 우간다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우간다 국민들 코로나 속에서 정말 절망하고 있는데 이 컨텐츠 한번 방영하면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저희보다 더 열정적으로 저희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자분을 통해서 그 NTV 사장님의 마음을 열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 월드 캠프 박우수 목사님 말씀 그리고 개막식 공연이 우간다에서 가장 큰 NTV 방송국에 방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 저희는 그냥 부담스러울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저희가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그들이 방송을 듣고 반응도 좋았습니까? 반응 알 수 있습니까? 네, 반응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NTV 측에서 이 반응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희와 공유를 하길 원했고 그래서 그게 이어져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영화 상영도 NTV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영화 너무너무 좋았죠. 크리스마스 영화. 예. 네, 그 영화를 보고 사람들도 굉장히 큰 반응을 보였고 정말 그 영화를 보고 저희 교회와 연결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정말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우간다에도 그래 좋았다는 이야기 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도 좀 있었습니까? 네, 전도 여행을 떠난 기간 동안 저희는 현지인 1명 그리고 저희 한국 단원 1명 이렇게 떠나는데요. 매일매일 저희가 전도를 나가는데 우간다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처음부터 닫지 않고 저희가 문을 두드리면 의자부터 내밀어서 저희 얘기를 들어주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도를 하는데 종교적으로 막힘은 없었고요. 저희가 전도를 하는 부분에 물론 사람들이 저희가 전하는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의 그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라카이라는 지역에 전도여행을 갔는데요. 그 지역에서 현지 조슈아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한 7, 8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저희를 초청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그 교회를 갔을 때 분위기가 정말 너무 달라서 좀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찬송을 부를 때 울부짖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거의 뭐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처럼 울면서 말씀을 듣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희가 놀랐는데요. 그 자리에서 제가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천천히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 강도 만난 자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자가 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또 나귀에 태워서 주막 주인한테 데려다주고 그 싹쓸 내주기까지 모든 것을 사마리아인이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씻으셨습니다 하면서 로마서 3장 이야기도 하면서 제가 말씀을 풀었는데 정말 무엇보다 그 현지 조슈아 목사님이 저희 말씀을 듣고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대학생이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냐. 이거 정말 나도 몰랐던 말인데 정말 놀랍다라고 하시면서 저희 교회, 저희 기쁜 소식 선교회 마음을 여셨고 또 저희가 그 지역에 CLF도 이렇게 추진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아서 CLF 활동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예, 우간다는 저희들 그 정부하고 우리가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대통령하고도 제가 여러 차례 대통령도 뵙고 그랬는데 상당히 참 이렇게 우호적이라 굉장히 좋지요. 교회도 좋고. 네, 목사님. 우간다 또 아주 좋은 나라예요. 거기 그 빅토리아 호수도 가보고 했어요. 좀 거리가 네, 저희 단원들이 활동을 막바지에 이를 때 저희가 좀 투어도 하는데요. 그래서 빅토리아 호수나 또 나일강에서 래프팅도 하고 또 이렇게 퀸 엘리자베스 국립공원이라고 거기 사파리에 가서 사자도 보고 하마도 보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쪽에 있는 친구들하고 어떤 친구 만난 사람들 들어 있나요? 예,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송과 영상 일 쪽으로 우간다 지부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 현지에도 이렇게 방송을 도맡아서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우간다에 갔을 때 참 아프리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고만 생각을 해서 현지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름이 제프 그리고 브리키 하밈이라는 3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참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마다 제가 주려고만 했기 때문에 사실 화도 좀 내고 싸우기도 했는데 참 지부장님께서는 제 마음을 보시고 네가 사람들에게 은혜 입을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가 어딜 가나 누구에서든지 배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들었을 때 내가 주려고만 했지 내가 배우려고는 안 했구나.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 내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찬찬히 봐야겠다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현지 친구들과 이렇게 교류가 되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제가 일방적으로 말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류가 되면서 저희가 저희 우간다 지부에 작은 스튜디오도 만들고 저희 방송팀 친구들끼리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그 스튜디오를 통해서 또 온라인 캠프나 마인드 캠프 또 코리안 캠프 등의 정말 어마어마한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연락하면서 많이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간다에서 MTV 가장 큰 국영방송국의 사장님을 만났고요. 그곳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크리스마스 영화가 방영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요. 또 이 방송에 있어서 또 뒤질세라 케냐에서도 하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정하영 단원 어떤지요? 저는 케냐에 와서 이제 한 달간은 GBS에서 일을 했는데요. 지부장님께서 한국어 클래스를 맡아보라 하셔서 저는 주로 한국어 수업 기초반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네네. 그 한국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케냐에는 마하나임이라는 대학교가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한국어 수업이 새로 추가가 되었어요. 이제 지부장님께서는 저에게 한국어 수업 기초반을 맡아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어 문법을 이제 영어로 가르칠 생각을 하니까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가 모국어이긴 하지만 한국어 교재를 처음 받았을 때 이게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이제 많이 수업 준비를 하는 부분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부장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검은 늑대와 흰 늑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어느 마음을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하시면서, 네가 가장 부담스러운 일을 먼저 해봐. 너는 이미 세계 최고의 한국어 교사야 하시면서 그 안에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분명 얻는 게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 한편에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지부장님이 내가 가장 부담스러워한 일을 넘어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한국어 수업 준비도 하고 이제 홍보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근처에 있는 USIU 대학에 가서 한국어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이제 요새 BTS 열풍으로 케냐에 이제 아미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를 알게 되고 또 코리안 페스티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코리안 부스를 만들어서 이제 코리안 수업이 있다는 걸 많이 알렸었고요. 저희 반에는 5명에서 7명이 왔었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가리키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부담스러운 마음 때문에 수업 준비도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세계 최고의 한국어 교사라는 걸 이제 믿고 나니까 제가 수업 준비하는 부분에 아무런 부담이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어 클래스 하면서 가장 기억났던 이 수강하던 친구들이 있을까요? 제가 한국어 클래스를 하면서 마음 한편에는 저희 반 애들한테 많이 미안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영어 실력이지만 수업을 잘 따라와주는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했었는데 하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1시간 이상인데 제 수업을 들으러 이제 그 거리가 전혀 아깝지 않고 오고 싶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수업을 잘해서 이런 말을 듣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눈과 귀 그리고 말을 그렇게 해주는 거를 도와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제가 한국어 클래스를 홍보하면서 이제 300명의 아미들을 이제 초청해서 코리안 페스티벌 열게 됐어요. 저는 거기서 코리안 부스를 맡게 됐는데 한 친구가 코리안 부스에 오게 됐어요. 그 친구는 많이 힘든 형편에 이제 자해를 많이 한 흔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BTS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고 좀 눌러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이 친구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영어 실력이 충분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 와서 IF 활동을 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처음에 한국에 있었을 때는 부담스러운 거 피하고 또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어려우면 그냥 피하고 산 그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여기 와서 그 마음이 변화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IOIF가 뭐냐고 물으면서 여기가 뭔데 너가 그렇게 달라졌냐고 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IOIF 그 브로셔를 줘서 이제 홍보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이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기뻐하면서 너무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IOF 멤버가 되었고, 지금도 IOF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로 오거나 활동을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정하연 누는 이번에 케냐 군유스쿨을 갔다 오면서 내 마음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저는 저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혼을 별로 내시지 않았고 저도 그렇게 큰 사고를 치지 않고 살아서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케냐에 와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2층 침대에서 온 지 4일 전에 2층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과 또 제가 바고스 목사님의 그 컵을 깨트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원래 이런 사고를 치지 않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사고를 치지? 나 왜 이렇게 안 좋은 모습만 자꾸 사모님께 보이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움츠러들고 더 숨기려고 했었는데 이제 사모님께서 너가 어두움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한국에 있었을 때는 사고 한 번 안 쳤는데 여기 와서는 진짜 거의 맨날 이렇게 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일을 하시려고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이해가 사실 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 나를 믿고 살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저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쪽에 가서 단원들하고 싸우고 그러진 않았나요? 네, 단원들하고 이제 싸웠다기보다는 이제 서로 마음의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아, 예.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고 그러기도 했어요. 네, 서로 이제 저랑 한 명 같이 간 단기가 있는데 너무 성격이 반대인 거예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랑 어디든 같이 가고 싶고 또 공감을 받고 싶은 그런 성격인데 그 친구는 진짜 딱 일만 하거나 아니면 딱 결과만 중요시하는 그런 나쁜 쪽은 아닌데 그런 친구였어요. 저랑 정반대여서 많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친구하고 못 친해지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먼저 다가와 주면서 이제 마음의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많이 싸우진 않았습니다. 예. 정구철 형제는 어땠습니까? 태권도를 했어요. 케냐에 가서. 아, 네. 저는 레소토에서 이제 태권도 아카데미를 맡아서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운 경험이 있어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나 정도면 태권도 이제 아프리카 애들한테 잘 가르칠 수 있겠다 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별로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태권도 클래스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막상 태권도 클래스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영어로 또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제가 1시간 동안 이제 태권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1시간을 태권도만 하고 또 영어로 이제 가르쳐야 되는 부분에 저한테 너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저희 선교사님한테 나갔는데 저희 선교사님께서 너가 이런 부담스러운 것도 알고 네가 태권도를 잘 못하는 것도 알지만 네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막 제가 처음 이제 태권도를 시작했을 때 한 10명 정도 나오는 그 애들이 이제 점점 제가 이제 태권도도 제대로 잘 못 가르치고 하니까 점점 사람 수가 줄어갔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선교사님 말씀 받고 또 계속 이렇게 태권도 준비도 이렇게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 동네에 입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막 30명, 40명 막 이렇게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재미있는 태권도 클래스 1년 동안 하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좋긴. 케냐 어디 레소토 아이들하고 한국 아이들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일단 그 레소토 친구들은 일단 굉장히 좀 순수하고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그 레소토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좀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레소토 친구들한테는 그냥 언제 어느 때 가서 이렇게 성경을 펴서 복음을 전하면 친구들이 너무 이제 복음도 잘 듣고 또 이제 마음도 쉽게 바꿔서 그런 부분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에 올 때 태권도리 겨루기도 하고 했어요, 학생들하고. 네, 겨루기는 안 했는데요. 예. 이제 태권도 이렇게 콘을 바닥에 깔아놓고 그 콘으로 이제 잔발 스텝 밟는 그런 훈련도 하고 또 이제 미트 잡아주면서 그거 또 발차기 하는 연습도 하고 또 이제 품새 연습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여학생들도 배우러 왔어요? 네, 여학생들도 많이 왔습니다. 여학생 남학생은 더 잘하죠? 네. 네. 그 여학생이 와서 잘할 것 같아요. 네. 이영훈 형제는 그 우간다에 내가 옛날에 그 우간다에 방송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 나 모릅니까? 얘기 안 했죠? 목사님, 우간다에는 현재까지 많은 방송국에서 목사님 말씀이 방영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세루아다 목사님의 그 운영하시는 드림 TV나 우간다 국영 방송국 UBC 이런 여러 방송국에서 방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지에 저희가 굉장히 가난한 현지에 가도 박옥수 목사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나 그거 TV 방송국에서 봤다라고 많이 알아보는 편입니다, 목사님. 같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잘 반가워 안 해요? 또 그냥 약간 안 믿는 듯이 신기해합니다, 목사님. 예, 신기해요. 다시 우간다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저 우간다 가서 이제 우간다에 땅도 받고 교회도 지을 텐데 거기 가서 함께 방송 일도 하고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간다에는 과일이 많지요. 네, 목사님. 망고도 있고. 예, 망고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뭐 굉장히 과일이 많은데 과일 먹고 싶어서 한국어만 좀 그럴 건데요. 아니요. 과일이 정말 많고 특히 망고 제가 해외에서 망고를 제가 처음 먹어봤는데 그 망고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 예, 감사합니다. 케냐에도 과일 많은데 케냐에서 어떤 과일 잡으셨어요? 정하영 자매. 네, 저도 망고를 많이 먹었는데요. 예. 와 피치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 와서 그런 과일 생각나서 어떻게 사세요? 네, 한국에 와서 망고를 찾았는데 정말 케냐 망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케냐에서는 정말 그냥 너무 단데 한국은 죄송하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당분이 몸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몸이 해롭다고. 그래서 당분을 한국 좀 뺀 것 같아요. 농담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간 나라들이 정말 그리워지고 그럴 겁니다. 제가 군유스코를 시작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해외 다녀와서 정말 과감해졌고요. 또 신사적이었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군유스코 다녀온 학생들 대부분 신사가 다 됐더라고요. 예의나 그런 면에 굉장히 발달돼 있고 특히 그 나라 언어를 가지고 1년 동안에 유창하게 배워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보통 케냐에는 영어를 쓰고 우간다는 불어 쓰나요? 우간다도 영어 씁니다, 목사님. 영어 쓰지요? 예, 영어 쓰면 맞습니다. 그리고 레소토도 영어 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 웬만한 말 잘 흐르고 그랬겠네요. 네. 혹시 이제 아직 총각 들일 때 결혼해가지고 그 우간다나 레소토나 케냐 이렇게 가서 같이 남은 생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없으세요? 네, 저는 사실 단기를 가기 전에 이제 복음 앞에 마음을 정하는 부분이 없었는데요. 왜냐면 저는 이제 딱히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하는 것도 없고 제가 특별한 부분도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 미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선교사님, 제가 이런 문제를 들고 저희 선교사님한테 나가서
이제 제 마음을 이야기하니까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너 마음에 복음만을 위해 살게 하려고 네 마음에 아무것도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게 그렇게 만드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진짜 복음만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제가 레소토로 단계를 다녀온 후로 제 꿈은 이제 다시 레소토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제 꿈이 생겼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그 외국에 가서 보면은 대부분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해외 나갈 기회가 적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아프리카를 순수함을 다 파괴시키겠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순수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순수해서 우리 마음에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고 정말 아름답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지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 내가 그들은 여름 잘 못 잊을 겁니다. 한평생 못 잊을 겁니다. 다시 아프리카 가서 그 나라 가서 일하고 그러면 같이 손잡고 일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뭐 학교 일하면 같이 교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일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근데 이제 결혼은 한국 사람하고 하고 싶지요, 그렇죠? 예. 예, 한국 사람하고 결혼은 그건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때때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귀어 보면은 한국 사람 좋은 면이 많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도 종종 있는데, 그래도 좀 외모 같은 것 때문에 더 한국 사람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결혼해서 아프리카에 다시 가고 싶은 사람 없으세요? 네, 저 다시 가고 싶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태권도도 하고 일하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여러분들 정말 전 아프리카 여러분 왔다 가지만은 제가 그 아프리카 사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선진국이라 문명국이라 그런데 그 사람 갖지 못한 갖고 있는 순수함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교류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우리가 가서 혹시 아프리카 더럽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마음 열같이 마음 교류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자주 이제 국제전화 어렵잖아요. 국제전화도 자주 하시고 교류하시고, 또 한국에서 레스토를 위해서 케냐를 위해서 우간다를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도 하시고 자주 또 좋은 소식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 현지 그 친구들이 다 볼 텐데 현지 내게 하경훈하고 정하영하고 정구철 한 분씩 인사 한번 하십시오. 한국에 잘 왔다고. 예. 선생님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세요. 올리오티아, Jeff, Hamin, Blake, and all of our Uganda compound member, I miss you a lot, and I promise that I will go back to Uganda soon. I hope all of you are fine, and see you later. Bye bye. 예, 너무 잘. 그다음 정하영. 시와나, 럭키, 레이첼, 브리아나, 잠부. I will really miss you guys. You can come to Korea to see me. I will wait for the day we meet again. All the time I spent with you was happy. Also, everything that happened in Kenya was good for me. Asante. 예, 감사합니다. 다시 다음에 정구철. 네, 두멜랑 레베쫄라깎게 레세디 더마니. I don't know you remember me, but I really miss you, and I must go back to Lesotho to see you guys all. So I'm very happy to see you through this virtual meeting. So if you see me, please contact me, okay? Thank you. 예, 바쁘시지만 자주 통화하시고 친구들 사귀고 또 기회가 되면 세계대회도 초청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아프리카가 여러분들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이 해외에 가서 봉사하면 1년 동안
그중에 정말 가장 귀중한 1년인데 가서 남긴 것들이 너무 크고 특히 해외에 가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얻고 있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가서 사귀고 그리워하고 또 그쪽에서 우리 그리워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좀 더 기회가 되면 그쪽 사람들 친구도 한번 초대도 하고 또 우리 가기도 하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굿뉴스 코어 학생들이 이번에 20기가 다녀왔는데 그동안에 10,000명이 훨씬 넘는 학생들이 다녀왔어요. 그동안에 참 많은 놀라운 일들도 행하셨고 그러나 많은 인상을 얻고 아프리카 사람들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빛내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이렇게 귀한 일들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